역설 시리즈를 지난 4주간 말씀드리고 오늘 역설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죽으면 산다. 역설이죠.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이 말은 죽으라는 겁니까? 살라는 겁니까? 잘 아시네요. 죽으면 산다. 이 말은 죽으라는 게 아니고 살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보시면요,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 성도님들은 이 본문은 그냥 적당히 은근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옛날에는 특별히 34절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이 쉬운 일 아니구나, 참 어렵다, 그런 마음을, 그런 부담을 주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방향 전환이 올 수도 있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일단 그대로 딱 받아보면은, 예수 믿는 거 어렵다, 어떻게 이래가지고 예수 믿겠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인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3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마디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 때에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았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생각만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게 왜 생각을 바꾸기 힘드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없지 않다는 걸,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유익을 줘야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밤낮 고난만 주고 말이지, 그런 하나님이 정말 나 성도로 살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게 어렵다 이 말씀이죠. 또한 세상 논리에서 영원한 논리, 천국의 논리로 변환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논리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승자 독식의 세상 논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논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바른 줄 알고, 어련히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을로서 갑에게 서러움을 많이 받느냐? 서러우면 갑이 되라.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을로 사시는 게 서럽습니까? 그러면 갑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갑과 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런 논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전혀 다른 논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내 세상에서 나는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내 생각의 모든 축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 해보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즉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에서 말씀 언어로 변환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주를 모를 때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막 쏟아내며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에 절제가 시작. 이 입에 파수꾼이 붙는단 말이죠. 할 말 못할 말 가려야 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되고, 아이고 주여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죠. 손해를 봐도 참아야 될 일이 많고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나에게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니까 교회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취미생활도 바뀌어요. 오늘 어느 교우님이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을이 됐는데 우리 교회 단풍놀이 가면 어떨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단풍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취미도 바뀌고 버릇도 바뀌고요, 내 행동 습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람에 따라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안 바뀌어지는데. 뿐입니까? 내 물질 사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냥 번대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썼는데, 교회 나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청직이라네. 내 물질이 다 내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그러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물질을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허락받아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생각이 딱 드니까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내 모든 삶의 이 틀이 이 세상의 대세에 따라서 같이 갔는데, 이제는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이 우리에게 부담이 딱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서 한번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걸림돌이 딱딱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걸림돌 많이 받는 게 첫째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꺾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걸림돌에 꽝 하고 넘어가는데 딱 보면은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넘어가서 여러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피차 일발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여서 뻔히 말씀에 어긋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배워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37절에 말하기를,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가,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가 신앙생활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렵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참 좋은데 이 말씀은 쏙 빠졌으면 좋겠다. 저 옛날에 그런 생각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뭐냐 하면요, 짐을 바꿔지라는 말입니다.
짐을 바꿔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서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어만 다를 뿐이지. 저 옛날에 이민 처음 와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에 참 정말 안이 꽂고 더러운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출근할 때마다 늘 어떤 말을 했느냐 생각을 했느냐, 내 간하고 쓸개는 집에다 두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 하신 분 있죠? 오늘도 내가 간과 쓸개는 집에다 두고 간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직장 생활 잘 하려면은 자기 부인 안 하면 안 돼요. 뭐 용어만 다를 뿐이죠.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려면은 손님 비위 맞추려면은 간 쓸개 빼놔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사 못 해요. 내 고집, 내 주장대로 뭐 손님에게 뭐 이렇게 하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장사 못 합니다. 간 쓸개 다 빼놓고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물건 하나 팔려고 말이죠, 온갖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어울린다 그러고 말이죠, 막 얼려고 달래가지고 10불짜리 하나 팔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요. 십자가는 없나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희생하는 거 있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있죠? 남편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터에 가서 잘해보려고 그럽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비굴하며도 무릎을 꿇기도 하고 말이죠. 왜요? 내 가족을 부양했다는 그 부담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 고생해 받아라.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든지 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인생으로 태어난 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니까 아휴, 기존에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거기다 이게 또 하나 더해지네,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혼자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데 교회 나오니까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니까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더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거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존의 세상에서 희생하고 정말 간 쓸개를 빼놓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뭐래서 내 십자가 부담, 우리 가족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고 사느냐? 오케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짐은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것도 지고 또 저것도 져야 하니까 내 느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겁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이고,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모르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님 삶이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이 기존의 짐을 지고 또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을 더해서 지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 짐을 서로 스위치하라는 겁니다. 바꿔지라는. 이제 그 짐은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을 지라. 그러면은 네 짐을 내가 짓게,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내 기존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는 짐을 바꿔지고 새로운 짐을 지느냐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죽는 것 같으냐?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실제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깊은 의도는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이 땅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자꾸 두 개를 짊어지고 힘들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가끔 우리 인생을 인생의 절벽에다가 절벽 위로 확 몰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절벽 위로 딱 몰아서 절대절명의 순간을 만들어서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절벽으로 뛰어내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못 내립니다. 인생의 절벽 위에서 하나님이 밀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절벽 위로 몰으실까요? 아닙니다. 절벽 위에, 우리가 인생의 절벽 위에 딱 몰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 자기 인생의 절벽에 딱 몰려봐야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신앙이 공중누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인생의 절벽에 딱 서보니까 너무나 내가 무력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믿음이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인생의 절벽에 딱 올라서니까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발이 덜덜 떨리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정말로 하늘밖에는 쳐다볼 곳이 없는데 주님은 뛰어내리라네. 뛰어내릴 용기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싹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절벽 위에서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절벽 위에 지금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뭔가 나에게 의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때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컨택, 접촉이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의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뭐 제대로 산다고 뭐가 큰 소리치며 살은 것 같으나 돌이켜보니까 형편없는 것이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으며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 자기 혼자 다 질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죠. 그때서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철저히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도로 산다는 것은 기존의 짐을 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짐 두 가지 다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짐을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 등에 업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요 짐을 바꿔지라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의 짐을 내가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주님 등에 업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위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인생의 절벽이 올려놔야 희한하게 인생들은 그걸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때 가서야 죽으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등에 있는지 없는지 딱 붙어버려야 그래야 내가 주님으로 사는 법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그건 뭐냐? 내가 생각하던 모든 거, 내가 쓰면 내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등에 옆에 가서 주님 가는 대로 가는 거.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는 멍에요 짐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한 가지 대비해서 여러분 볼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여러분 비교해서 보십시오. 주님이 짐과 멍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 스크린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안 저 말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저 말씀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저 귀한 말씀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늘 그래서 무겁게 낑낑하고, 어쩌다 내가 이 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걸 짊어지고 내가 살아야 하나. 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 새로운 짐을 더 무거운 거 얹으겠다고 말했습니까? No.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라고요?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멍에를 베야 배우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존으로 메고 있는 이 멍에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소가 멍에 2개 매는 거 봤습니까? 근데 사람은 밀어내가지고 둘 다 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에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 속엔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얼굴 찡그리며 살기를 원하였어. 주님이 그 모습 보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성도가 아닌 자로서의 사는 삶보다도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죽기보다도 내려놓고 이 기존의 삶, 30년, 40년, 50년 동안 내가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아야, 죽을 것 같지만은 내려놓아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며 마음의 쉼을 얻게 하고 이 주님이 주는 멍에와 이 짐을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 믿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 짐이 가벼우면은 그때부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죽어도 사는 인생길을 갑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는요, 살아도 죽는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낫습니까? 죽어도 사는 인생이 낫습니까? 살았으나 죽어 있는 인생이 낫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십자가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죽음이죠. 아무것도 없지요. 비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주고 언제든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이 부활은 언제에게 새 소망과 새 비전과 새 희망과 새 길을 열어주는 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순간부터 뭐가 예약되어 있느냐? 부활이 예약되어 있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의 원천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를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뭐냐? 무거운 것 같으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때에 성도로 즐겁게 사는 모습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든 진정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살면서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며 멍에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그래도 또 잘 안 할까 싶어서 38절에 한마디 딱 던져 놓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보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세상의 온갖 짐에다가 주님 것까지 해서 양쪽 벅 짊어지고 주님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이곳까지 왔나이다 하는 그런 성도 주님 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성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주님 주시는 멍에와 그 쉬운 그 가벼운 짐을 즐겁게 기쁘게 주 앞에 이 땅을 걸어가며 주님 재림할 때에 그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로서 내 말대로 행하고 내 말대로 네가 나를 쫓았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온갖 거 다 짊어지고 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으면 산다는 이 역사를 잘 깨달으셨어.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림으로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